건 시험 본 사람만이 아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편의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고, 그 중간에 또한 우리가 기도해주는 또 한 아가씨는 임용고시에 또 패스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죠. 많이 기도했는데 박하연 전도사가 목사고시 초시에 전과목 다 합격했어요. 원래 발표는 내일이에요. 내일에 오는데 하나님 은혜로 미리 보고를 받았어요. 그걸 왜 그러나 했더니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이제 준비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쉬운 거 동안 그 책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30% 나오고 아주 쉽게 나오고, 그리고 중간 30%,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게 30% 나와요. 근데요, 이번 시험은 거진 어려운 게 7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를 한 게 많이 준비해도 10%, 20%이 이런 문제를 딱 보면은 이런 문제도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주 준비하지 않은 평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평소 실력. 근데 그 오전 중에 설교하고 논술을 시험 보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패스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1년 내내 또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66권 중에 어떤 제목으로 설교가 나올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논술은 더 그래요. 논술은 그런데 하나도 생각지 않은 동성애다 뭐다 너무 시대에 그때 생각지 않았던 그거를 세 가지나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를 다 쓰며 그 공통의 주제로 또 발표하게끔 굉장히 그동안에 저도 시험 봤는데 너무 힘들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엄청 기도해서 제가 많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하고 정말 기도꾼인 목사님 몇 명, 또 권사님 하나 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정말 그 시간마다 같이 기도해서 면접 볼 때까지 그날, 그러니까 미리도 기도했지만 그 시간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 더 부탁했냐면 하얀 전도사는 문제를 딱 봐가지고 좀 자기한테 싹 들어오면 그래도 긴장을 안 하고 잘 해요. 근데 문제를 딱 봐가지고 황당한 게 나오기 시작하면 남보다도 더 긴장을 하고 소심해가지고 긴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왜냐면 시력 발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번 문제가 그 5과목에 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되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전에 점심 무렵에 전화 왔는데 자기 패스 못할 것 같다고 너무 문제들이 황당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문제를 알든 모르든 힘들수록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하여간 써라. 네가 배운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쓰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진 주관식인데 백지로 내면 그 목사님들 채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목사님들 주로 채점을 하는데 교수들이 문제를 내고, 근데 이 교수들이 보통 그게 이제 3년마다 바뀌는데 요번에는 제일 아주 까다롭게 내는 분들이 내는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1년, 2년 얘네가 이제 마지막 그 교수들이 하는데 그 타임이야. 그러니까 성경 암송도 사실 왜 이렇게 축제 나오는 거에서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구약 70개, 신약 70개, 140개를 토시하면 안 틀려야 돼. 근데 그걸 벗어나서 문제가 나오니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그냥 다 썼대요. 썼는데 가끔 또 연락 오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게 나왔어요. 막 이래. 그래도 기도해라. 기도하고 하면 하나라도 써라. 그럼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막 시간마다 기도도 하면서 용기에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저 시험 볼 때마다 제가 더 기도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좀 담대한 게 있어서 처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기한은 첫 번째는 패스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세월이 흐름을로서 더 암기력이 안 되니까 그 대신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패스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딱 하고는 그냥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기도할 타이밍도 없어요. 이 문제 하나라도 더 푸느라고. 근데 딸이 시험 보니까 와 무슨 그렇게 막 말씀을 그 주일날 이미 워드 쳤는데 친구도 이렇게 하는데 한 줄 있다가 또 기도하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딸 시험 보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드냐 정말. 근데 옆에서 중국이들 얼마나 해줬는지 본인이 하나도 긴장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중요한 시험 맨날 긴장해갖고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는데 얼마나 중보기도를 해줬으면 하나도 긴장을 안 하고 하나하나 풀었고 정말 황당한 문제가 나왔어도 기억나게 해주시더래요. 그동안에 어느 때는 일부러 성경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 1년이 성경 전체를 훑게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런 문제, 이게 제가 막 나와서 막 설명하는 게 갑자기 생각도 나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전혀 엉뚱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런 대로 풀었지만 자기 이번에 패스 못할 것 같아요. 하여간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너 그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 중간중간 마음도 막 바꿔놨어요. 근데 저는 하얀 전도사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인을 믿었어요. 한 달 전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기왕이면 합격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예, 실력은 열심히는 했지만 준비는 했지만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 그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그림 큰 붓들, 두꺼운 붓들이 갑자기 쫙 나타나더니 제가 한 손으로 다 잡더라고요. 다 잡아서 젓가락 잡았어요. 근데 가는 붓, 정말 얼굴에 눈썹이나 뭐 눈 같은 거 예민한 걸 그리는 얇은 붓이 있어. 짧고 가늘어요. 그게 요 새끼손가락에 딱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얘가 떨어질까 말까 간들간들해. 딴 거 큰 건 잡았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홍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들간들한 걸 제가 다시 잡아서 다 잡았어요. 잡고도 밑에를 봤어요. 혹시 떨어졌나? 그랬더니 분명히 떨어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떨어져도 한 과목인데 내가 분명히 밑에까지 확인했는데 안 떨어졌어. 너 지금 수시에 붙을 거야. 끝까지 저는 붙을 거라고 쟤는 자신이 없다고 했어.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붙었어요. 그거는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장구하게 하느냐. 정말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때까지 시험 볼 때마다 맨날 떨었는데 처음부터 안 떨었고 순간순간 어려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정말 뭐 시험 보다가 정신이 없겠죠. 근데 중보기도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딸의 시험을 통해서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우리가 아직 지금 이제 반학기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반 남은 거에서 응답 못 받은 우리 산돌교회에서도 저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12월 마지막 되기 전까지 모두가 응답받는 우리 해가 되기를 1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미리 워드를 다 쳤어요. 쳤는데도 저녁에 또 막 생각이 나게 해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요약본 밑에다가 그거보다 더 많이 막 글을 적었어요.
글을 적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막 너무 많이 적으니까 이게 제가 보고하기도 힘들겠더라고. 워낙 깨알같이 막 그렇게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전도사한테 빨리 오버도 줄 수 있느냐, 자기는 쉴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치고 막 왜냐면 막 이쪽 줄 저쪽 줄 막 헷갈리게 썼거든. 그래서 겨우 아침에 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요한 1서 5장 특히 그 교훈은 뭐냐면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반모섬서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 바울이 다 쓴 거예요. 근데 사도들 이 요한은 왜 썼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이 험난한 이런 세상일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설명했냐면 믿음의 대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믿느냐 신을 믿느냐. 신 중에도 세상에는 신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갈수록 전 세계가 우상 숭배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가르치셨잖아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그래요. 다 해보세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 뭐 왕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왕의 대관식에도 기름 부음을 주고 또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줘요. 아무나 기름 부음을 주진 않아요. 근데 이 기름 부은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크리스토스는 결국 같은 뜻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은 있지만 예수님만이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크리스토스다, 구원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주의 뜻대로 구하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구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뜻대로 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주의 뜻대로 구하라. 너희는 주의 뜻대로 구하라.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사람은 있으시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리십니다. 예, 주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15절 더 나와서 읽고 가세요.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지를 구하노라. 예, 구하는 바를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그것을 벌써 얻은 줄로 알라는 소리예요. 너희가 구했냐? 근데 여기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줄 알라는 소리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압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의 기도 이게 들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 기도만 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그냥 보너스로 이루어져요. 그 기도, 우리의 기도도 주님 뜻과 연결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내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용하겠어요.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기도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것만 잘 되겠더라 막 이러면 응답이 늦어져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어요. 이러면 그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구해라 이렇게 오늘은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쫓아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을 쫓아서 구하는 기도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기도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받도록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과 일대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 연합은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연합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 더 나아가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하는데 힘만 들이고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그건 진짜 맥 빠져서 기도를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를 어느 때는 여러분보다 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적시에 예스를 해주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한돌교회 큰 틀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성수에 오면 교회와 성수에 온 날, 주일날은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특히 대표기도는 특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생명의 메시지를 더 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시간 잘 듣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이게 예민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굉장히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듣는지 또 여러분들 제 기도를 빠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른 기도하면 목사님 무처가 났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감각이 없을 때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에 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단독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1, 2분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가지고 예전 교회에서는 새벽에 계속 권사님 50명이 그 목사님에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때가 그 목사님 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벽은 못 오더라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현장에서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 일주일은 잘 살았구나, 일주일은 참 고민하며 살았구나, 이게 자기 얼굴에 그대로 표현하고 와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순수해가지고 이 가면을 못 써요. 그냥 그대로 들고 와요.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나 그래도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이렇게 얼굴을 표현하는 그런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효과적인 기도,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주의 뜻을 쫓아서 구하라. 오늘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쫓아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사탄들이 날뛰고 있어요. 이 날뛰는 사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길을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시대는 성소에 와서만이 기도해야 하나님과 응답을 받는다고 그렇게 살았고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막 그 성전을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왜 걔네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냐? 성소에 와서만이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 때서나 만나요. 근데 그 많은 기도 속에 성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응답이 확실히 빨라요. 영성에도 기도하면 교회의 영성, 가정의 영성, 완전히 기도하는 게 틀려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준비하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만이 도우시는 통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더 잊지 마세요. 기도가 바로 능력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도 속에 주님을 1대1로 만나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비밀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배워요. 우리는 우리가 응답받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주님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통해서 사랑의 법을 배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통로가 막혔었어요. 끊겼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통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사랑의 언어를 써야 돼요.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까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점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IS가 지금 난리잖아요. 처음에 자기네 국한된 그곳에서만 영적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이 나라 저 나라 독일이 제일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독일까지 침범하잖아요. 지금 영적 전쟁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시대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똑바로 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진짜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사악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지금부터 필요해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자녀들이 똑바로 살거든요. 그런 기도는 명령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은 되질 않아요. 너무 정말 하루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성소에도 오는 거예요. 운전하고 온 사람은 아주 더 사탄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사고 안 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계속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 하루도 철저히 지켜주시구나. 이렇게 성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막 숨겨당하잖아요. 죽음을 못 면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신 사랑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이 기도는 명령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하도록 해라. 기도하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 동사가 먼저 나와요. 히브리어는. 우리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걔네는 동사,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그 프레이어, 그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믿음을 따라 구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믿음을 따라 구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 구하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께로 나온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범죄해도 너희는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세상에 악한 자가 많아요. 내가 잘 되려고 그러면 막 방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타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어느 때는 사탄 마귀가 막 이렇게 금을 치는데 우리가 좋다고 그 자기 발로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모르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악한 자가 타치하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은 사건 속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구하라. 그 믿음을 따라서 제일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전이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막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우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이 말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다가 다시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할 때 그렇게 3년 동안 비 안 내렸던 그 땅이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땅에 다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있었던 곳을 이스라엘 땅을 밟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서도 봤어요. 서서 일부러 막 사람들 많을 때는 거기다 그럼 다들 구경만 하고 가는데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들이 조금 빠지면 저는 얼른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은사 정말 대단한. 저도 주세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엘리야만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해요.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살겠다 하면 얼마나 철저히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원인과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 응답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 또 못 받아. 다시 기도를 못 받아. 아니, 나는 기도 못 받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받는데 그 원인과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승리하는 기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믿음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믿음만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가능케 해요. 기도는 불가능한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들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건 속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많이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실제적으로 유익의 실제적인 전달과 결과가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계속 가르쳐주거든요. 전달하시고 성령께서 전달하시고 결과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에 얘기를 했어요. 그건 요한이 또한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이 땅을 점점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만 완전히 갖춰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진리라고 해요. 예수님만의 진리다. 이 진리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진리이며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인 것을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래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친히 증거하셨거든요. 그 증거하고 그 주님 속을 들어가라 거하라 거해서 니네들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이루어지겠다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거는 작은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때는 자꾸 내리막으로 가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급박할 때. 근데 그때 정말 더 힘들 때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며 그가 구원자며 생명이며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성령, 너의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요. 성령의 전이 늘 있는 사람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욕심, 어두운 영,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벌써 성령은 빠져나오면서 사탄의 영이,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받겠어요? 사탄의 영이 있어가지고 응답받으면 진짜 골치 아프시죠. 크리스찬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이 땅은 금방 교회가 사탄의 세계로 배요. 이때 요한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예수님이 생명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막 이런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도 이단들이 막 성했어요. 이단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이들이 흔들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선포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형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 너희는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물론 뭐 가족의 형제도 있지만 믿음의 형제, 더 나아가서는 크게 얘기하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첫째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웃 사랑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가 사람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범하는 것을 보거든 보아라. 그러면 사람을 잊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거나. 분명히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가끔씩 실수할 수가 있어요. 가끔씩 믿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줘야 돼. 지금 흔들린 것은 다시 출발해라. 계속. 그 하연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자꾸 기죽어가지고 그 다음 시험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떨어진다 생각은 1%도 하지 마라. 시험에 집중해. 하나님이 도와주면 붙는다. 나는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시험 봤어요. 누구든지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합격하고 싶지. 근데 우리 마음가짐은 그만큼 중요해.
내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의 메시지를 얘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근데 내 입에서 떨어진다 자꾸 그러면 진짜 떨어져요. 그게 기도였잖아요. 입에서 떨어질 것 같죠. 그거 끊어줘야 돼. 정말 옆에서 끊어주고 다시 생명으로 옮겨주고, 그게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자, 형제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우리들한테 향한 요청.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요. 비록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저들을 공경에 빠졌을 때, 정말 공경에 빠졌는데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어느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도와주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말 막막한 길에는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길만을 항상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열어놨는데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서 5장 16, 17, 18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일 거예요. 5장 17절.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위기에도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뭐 자지도 않고 기도합니까? 그러는데 영성가들은 진짜 자면서도 기도한대요. 그 영성대가의 책들을 읽으면 저는 잘 때 자거든요. 저는 잘 때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 책을 열심히 읽으니까 기도 속에 어느 때는 자는데 꿈속에 사탄들이 장난칠 때 이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다른 데서는 이기는데 잠잘 때는 지거든요. 근데 영성과 책을 읽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 그렇다고 잠이 이렇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는데도 충만하게 자면서 대화를 하니까 이들이 승리하겠어요? 지겠어요? 그러더니 크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윤지 같아. 윤지는 아는 것 많아. 그래서 이게 소심해가지고 말하면 대답을 안 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영성가들은 아주 깊이 기도하면 주님과 만나면서 잠도 풍성하게 자요. 그래서 그런 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해는 막 그런 사람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나도 해봤어요. 미리 자기 전에 막 명령 기도를 해요. 사탄의 영이 까부지 못하게 계속 명령 기도를 하고 자면 이게 평소에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날서부터 꿈속에서도 안 지더라고요. 꿈속에서도 막 사탄들이 한테 떼져보면 제가 한테 손을 탁 들고 막 명령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성령이 있거든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 함께하면 꿈속에서도 함께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에서도 지잖아요. 꿈을 떠나서 실전에서 지는 게 이제 문제. 지지 마세요. 뭔가 질 것 같으면 명령 기도하세요. 우리 힘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해요. 그 에너지가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디나미오라고 했잖아. 한번 따라서 디나미오. 이 디나미오는 뭐지?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에너지가 더 대단하대.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 이상으로 큰 거를 디나미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에너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를 요만큼 쓰고 있어요. 아주 작게. 특히 손톱만큼도 못 쓰고 있어요. 겨자씨 믿음 하나만 가져도 엄청나게 이 산을 들어서 이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겨자씨 진짜 작아요. 우리 저 무슨 참깨만 해. 근데 너무 웃기게 거기 갔더니 그게 유명하다고 사람마다 막 사가니까 중국제가 나왔어요. 겨자씨가. 중국제는 진짜 그거보다 겨자씨가 2배로 크더라고요. 2배로 크는데 싸요. 가격이 뭐 한 3분의 1 가격, 반 가격 뭐 이래. 그러니까 이게 다 팔려가지고 중국제를 또 사가요. 근데 진짜 겨자씨를 심으니까 정말 작은 진데 얘가 막 잘 크면 한 2m까지 커요. 아주 이렇게 깔아놓으면 쫙 밭을 이루어요.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대요. 얼마나 큰 상황입니까? 근데 우리가 안 써서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도 어느 때 막 성령님 쫓아다니면서 답을 줘도